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한밭교회에서 목회하는 김보영입니다. 오늘 이처럼 GMTV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08년도 2월부터 오늘의 일까지 이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약 400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 안에 그 성도로 들어온 사람이 130여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나라별로도 아주 다양해서 몽골,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홍콩,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칠레 등 20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성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쾌한 그런 기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을 좀 피하고 싶고 저들에게 다가가기 싫은 것이 우리의 그 현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늘 주시는 말씀이, 저들도 우리 주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 여기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부담감, 그 부담감 때문에 저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들 중에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자기 형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너무 뻔뻔한 그런 마음으로 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을 회피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같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3년의 그 공생애 동안 가셨던 그 사역의 길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그 죄인이라고 지탄하는 마태 세리를 주님의 그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집에 들어가서 이 마태와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 다른 그 많은 그 죄수들이 와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그 종으로서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마땅히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주님이 가셨던 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대우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자신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명의식을 우리 주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우리 주님이 부산에 있는 어느 그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두 죄수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성도는 부산 연제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그 형제의 그 직업이 바로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참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 두 사람이 아주 극한 그런 그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제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전 교도소로 이 두 사람이 이감이 됐습니다. 아직 복음도 깨닫지 못했고 이들이 큰 고통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좀 돌아봐 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그 부탁을 제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참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꼭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으면서 저는 이것이 주님의 그 뜻이구나. 주님이 저를 교도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두 소인을 즉각적으로 제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분별이 돼서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한 사람은 28살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고 베트남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제가 만나보면서 이 살인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싹 달라졌어요. 이 청년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그 베트남에서 같이 온 그 동료를 사소한 그 이런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하는데 전혀 이 살인자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체격도 아주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청년이었는데 얼굴에는 아주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봐도 언뜻 그가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하는 말이 저는 제 마음의 그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료를 살해했고 또 그 동료를 죽인 그런 참상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지은 그 죄짐에 아주 심하게 눌려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부산의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이면태 교도관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나 같은 이런 극한 죄를 진 죄인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접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처음에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면회 신청을 하고 그들을 만나보니까 접견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의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또 한 사람을 이제 찾아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였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 50세였고 이미 교도소에서 12년 동안의 그 형을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사형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또 제가 만나봤을 때도 참 사람은 참 외모로서 그 마음을 참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점잖은 그런 학자 타입의 사람이고 또 말도 아주 지성적으로 하고 겸손하고 또 보니까 성경적 지식도 아주 해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생은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해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교도소에 있을 때 사형수기 때문에 12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매일같이 성경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에 있을 때 그분이 성이 전신데 선 선생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연변 그 희남현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는데 그 고장에서
중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동기는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이 아이들의 이제 학비를 좀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탔다가 이런 끔찍한 그 죄에 연루돼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런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남이 그 죄수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거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대상이 가장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그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 베트남 청년과 접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청년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예비한 영혼 같다. 그런 분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철저하게 그 자기 죄짐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고 자기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꼭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만나러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나러 가서 저는 그 누가복음 22장에 23장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욕하다가 지옥에 갔고 한 강도는 우리 주님이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제가 그에게 들려주면서 복음을 풀었습니다. 생각해보라. 여기 이 두 사람들의 그 죄수가 네가 진 죄보다 더 크면 크지 작은 죄가 아니다. 근데 한 죄수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다가 지옥으로 갔는데 한 죄수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이분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요청을 했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즉시 약속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다. 네가 지금 내 죄짐에 눌려서 큰 고통받고 있는 거, 참 어떤 측면에서는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너의 그 죄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다 사해놨다. 우리 주님은 어떤 그 죄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너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도미노기아의 그 도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그 죄인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군요. 더구나 2000년 전에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제가 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도팜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제일 먼저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도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청년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는 한 이틀 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방에 지금 중국인 국적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분이 참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37살 먹은 그런 사람이고 중년의 사람이고 7년 동안 교도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율법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 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그 16절 말씀과 또 2장 그 제일 끝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일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보여주니까 그렇군요. 우리의 그 행위가 어떤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거군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 열매로서 이제 중국인 교포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한 사람 이제 부산에 소개받은 전재천이라고 하는 이분. 근데 이분은 사람을 11명이나 죽이는 사건의 주모자였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남태평양상 이 참치자위 배에서 중국인 그 선원들이 이 한국인 선장과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11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이 전재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 자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가 그 수사 과정에서 물론 뭐 사건에 그 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자기 공범들이 이제 자기를 주범으로 만들었어요. 5명이 짜고서 저 전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였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공모해서 주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고 저들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에 대한 원망,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다음부터 그를 용서해줘라.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전 선생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용서해 줄 것을 여러 번 그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고 그가 이제 주님을 이제 진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벌써 살인범 하면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이런 일반 죄수하고는 좀 차별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많이 만났을 거 하니까 이분이 뭐 한 70명 정도의 구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사에게 갑작스레 그냥 막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도사에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한 교도소를 저희가 찾아가서 한 사람만 하루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12분을 주는데 토요일 같은 때는 10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참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이제 교도소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됐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교도소를 그야말로 매일같이 찾아가지 아니면 안 되고, 또 이제 이 교도소에서 보니까 대전교도소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흩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로, 또 남자들은 천안교도소로 이렇게 흩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만 접견할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서 청주로 해서 천안까지 매일같이 이제 왕복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문제가 아주 굉장히 힘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스페인권이나 뭐 이 러시아권 언어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여기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붙여졌을 때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 중에 형을 적게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 대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이피싱이라고 그래서 이 전화 사기 같은 걸로 보통 잡히게 되면 1년 내지 2년 형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한국말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교도소 내에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배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 외국인들 죄수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자기 일가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 나와서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이제 한족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가족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야 얼마라도 그 돈을 영치를 시키고 자기가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 같은 걸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뭐 모든 거 옷이고 뭐 먹는 거 뭐 모든 거 이게 다 주는 건 것으로 알았는데, 물론 먹는 거는 주죠. 먹는 건 주는데 이 보니까 교도소에 이 겉옷만 주게 돼 있어요. 속옷은 자기 돈으로 사 입게 돼 있습니다.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사 입게 됐는데, 외국인들은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겨울인데도 내복을 못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머니 다 털어서 그냥 얼른 그 내복 하나 사서 입혀서 들여보내고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처음에 저들이 2008년도에 교도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밖에서 이 내복을 사서 들여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그것이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사서 들여보내질 못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덤핑 나온 이런 물건들 이런 거 이렇게 사서 내복 한 100벌도 사고 막 150벌도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여줬거든요. 들여줬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사 입어야 돼요. 근데 내복 한 벌에 최소한도 25,000원 내지 3만 원이에요. 뭐 속옷 팬티니 뭐 무슨 뭐 타올이라든지 세면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돈인데 그들에게는 돈이 전혀 없어요. 저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그러면 저들의 그 초봉이 얼마냐면 15,000원입니다. 한 달 내 일하고 15,000원 벌어요. 15,000원 벌고, 또 이제 오래된 아주 숙련공이 됐을 때는 한 20만 원도 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을 봉급으로 매달 지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통장에 이렇게 적립을 했다가 이제 그네들은 형기를 마치면 강제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항공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료를 제한 나머지 돈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이들을 그야말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한테 이게 이 생활비를 공급하는 문제가 이게 또 이제 보통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도사역이 그래도 우리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게 많이 생겨나니까 이들이 이제 교도소 여소소에 딱 박혔어요. 박혀서 그들이 이제 자기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 자체도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수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기수, 그러니까 뭐 15년이나 20년 한 무기형을 받은 그런 믿음의 그 형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형을 살고 나가면 연로하신 내 부모님을 이제 살아서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자기 고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이 문서로다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지만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아버지 연세가 지금 80몇이고 어머니 연세가 80몇인데 돌아가기 전에 좀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거 부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6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외국을 나갔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제가 그야말로 보니까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이 아주 커요. 한 2,000호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 그 믿음의 형제는 무기소로서 지금 교도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형제의 집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쓴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를 끌어안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내 평생에 못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내가 만나기 위해서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아들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아들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반가운 마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봤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형제 어머니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그곳을 다시 한번 찾아갔죠. 그 후에도 이제 여러 곳을 제가 3번에 걸쳐 외국을 나가면서 이제 형제들의 부모나 형제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현지에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여 명이 되고, 한 지역은 이미 교회로서 규모는 작지만 세워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이미 또 이렇게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제게 소명을 주시고 이같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참 제 자신이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교도 사역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수인들만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저렇게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저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전하는 복음 선교가 됐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는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또 이렇게 언어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그런 재정적인 후원이 꼭 필요해야만이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됐습니다. 이 교도 사역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저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때 참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교도소를 딱 찾아가서 딱 보니까 주님이 딱 예비한 영혼이에요. 그야말로 교도소 중에서 어떤 교도소는 15분 주는 교도소도 있어요. 청주 여자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그 15분 동안 딱 만나는데 이 주님이 이 교파를 통해서 다 밭가지를 딱 해놔가지고 15분 복음 전하는데 딱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런 영혼들을 내가 두고서 내가 힘을 잃고 뒤로 좌절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